80년대에 대중문화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게 됐고, 그때 당시에 쓰여진 그 대중가요라고 해야 할까요? 또 건전가요들 있잖아요. 그 가사말들이 보면 굉장히 시적인 표현들이 많다.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누게 됐어요.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좀 제일로 이렇게 좀 마음에 담았던 게 뭐가 있냐면, 가시나무라는 그 노래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기억하기를 가시나무 새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분은 가시나무로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갖고 서로 이제 가시나무다, 가시나무 새다 막 이렇게 말발을 했는데, 그 노래가 보니까는 옛날에 이제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 듀엣이 있었는데, 그분 중에 하덕규라는 분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집사 시절 때 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의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마약도 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회개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 시를 쓰게 되고 이렇게 노래를 만들게 됐는데,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안재욱이라는 배우가 눈먼 새의 노래라고 강영호 박사님 있어요. 그 강영호 장임 그 박사님의 그 일대기를 이렇게 표현한 드라마의 삽입곡으로도 이렇게 쓰였고, 그래가지고 제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는 게 뭐냐면, 이제 주인공이죠. 강영호 박사님이 그 안에 있는 많은 갈등들을 이 노래랑 이 백그라운드로 다 나오면서 그 갈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저한테는 인상이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보니까 대략 한 35년 전 이야기예요. 35년. 야, 굉장한 세월이 흘렀잖아. 35년 전. 우리가 이제 만나서 그런 얘기 나누다 보니까 서로가 주장하는 거 좀 달리긴 했었어도, 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같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는 노래예요. 그 노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그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매바는 가지 서로가 부대껴서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날아다니는 그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그냥 도로 날아가게 되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괴롭고 슬픔 노래를 부르던 날들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이 참 그 가사가 그래요. 가시나무라는 것은 주로 이제 이게 나무로 좀 가치가 없어요. 잡목 그런 과에 이제 취급을 받기 때문에, 목재로도 쓰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옛날에 이렇게 철조망 같은 게 없으니까 그 나무를 이렇게 울타리에 채워가지고 못 들어오게끔 그렇게 울타리를 하거나, 또 그걸 꺾어가지고 가시를 이용해서 채찍을 만들거나, 뭐 죄인을 고문할 때 쓰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십자가에 매달린 우리 예수님 처형 때 그 로마 병사가 가시나무 그걸로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서 팍 눌러 씌우잖아요. 그런 가시나무는 고통, 뭐 고난, 뭐 시련 이런 데만 사용되는 그런 무서운 형벌을 주는 그런 나무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가시나무. 그 시를 좀 나누다 보니까 스스로를 조금씩 이렇게 들여다보게 됐어요. 당시에 제가 봤던 그 시의 느낌하고 지금 이렇게 목사로서의 느낌은 또 다르더라고요. 완전히 달랐어요. 내 속에 정말 수많은 자아가 있다는 사실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어. 이런 식으로 했듯이, 저는 두 마음이 아니라 세 마음, 네 마음, 막 다섯 마음이야. 얽히고 설키고 있는 그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정말, 진짜 가시나무 같은 거예요. 제 마음이.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이 정말 가시나무처럼 이 가사처럼 바람에만 흔들려도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상처가 되지만, 그것이 다른 에게도 상처가 되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를 막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귀하고 놀라운 그 은혜의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와서 쉴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데 이 가시만 무성한 우리 마음 때문에 힘든 거죠. 늘. 그래서 실제로 이 곡을 만든 그 하덕교 목사님의 그분의 어떤 신앙 고백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특별한 날 제가 한 자락 불러봤어요. 이제는 이거를 뭐 가요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 들기 때문에 이거는 찬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한 곡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가사를 보면서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변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니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니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른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며 날이 말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아멘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왠지 저는 이게 처음에는 가요로 들었지만 이제 목사가 되어서 말씀 가운데 있다 보니 저를 돌아보게 되고 하다 보니 제 안에는 정말 이 가시와 같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시기라는 가시, 질투라는 가시, 욕심이라는 가시, 이기적인 가시, 이 여러 가지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아무튼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 슬픔이 많은 상처가 많은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가시나무 그 아픈 그 멸관을 쓰고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제 그냥 그 사랑이 없다. 쉴 곳이 없다. 그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에 너무나 많은 진짜 너무나 많은 여러 개의 얼굴을 갖고 있는 그런 나에게 스스로도 바람잘 나는 그런 날이 없는 이런 세상에서 살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입기도 하고 가사처럼 날아온 그 작은 새들도 쉴 수 없는 공간이 없을 만큼 그 자리마저도 내어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어쩌면 처절한 그 삶을 호소한다는 그 노래 이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진짜 특별한 날에 제가 한번 기타를 이제 들고 찬양을 해봤어요. 가시멸류관을 쓰고서라도 십자가에 매달려 사랑하는 이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이 바로 그분이 오신 날이라 해서 이렇게 우리가 기뻐하는 것 같아요. 온통 가실 분이 없는 정말 저를 이렇게 안아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오로지 저에게는 이 어려운 삶 가운데 살아가는 가장 진짜 마지막 남은 어떤 희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렵고 늘 진짜 풍파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지만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희망으로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희망의 씨앗을 그렇게 나누면 그것이 더 점점 퍼져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고 살아가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사실 지난 목요일도 저희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그 사랑의 은혜를 받은 거 그 복음을 들고 시카고 공립학교 CPS 아이들에게 피자도 갖다 주면서 그 다음에 추우니까 담요도 복음이 새긴 담요도 또 그날 찬양이라는 복음을 들고 와서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이렇게 하고 왔어요. 우리가 그렇게 뿌린 그 희망의 씨앗들이 그 아이들 가슴마다 잘 박혀서 언젠가는 싹이 트고 열매를 맺기를 참 바라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이제 시인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10절 후반부와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라고 합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진짜 우리가 영접지 않는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세요. 마치 가시나무처럼 있으니 올 수가 없는 거죠. 그 가시에 찔리고 상처가 되기에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할 수 없는 가시나무 같다는 생각을 제가 또 해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했지만 여전히 내 안에 가득한 이기심과 또 욕심과 질투와 여러 가지로 겉으로 드러나는 죄는 짓지 않지만 또 그 안에는 너무나 더럽고 진짜 추악한 죄악된 마음 때문에 죄와는 함께 할 수 없는 그 성령 하나님이 도저히 우리 가운데 그 죄 많은 가시 그 안에 이제 안주할 수 없기 때문에 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로 시작을 해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를 이루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엄청난 그 위대한 사건인 거예요. 오늘 이 날을 기념하는 이 날, 바로 우리가 지금 기쁨으로 맞이하는 온 세상이 즐거워하는 성탄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시나무 같은 곳을 성탄의 날에 이렇게 왜 오셨을까요?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왜? 오신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여러분이나 저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가 아담의 범죄 이후로 깨졌잖아요.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오셨는가를 생각을 몇 가지 해보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위함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다음에 뭐라 써 있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이 가시 어떡하죠 이거.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안에 이 가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시편 23편 4절에 다윗 왕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다윗 왕은 고백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로운 것들이 우리를 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혹여 정말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지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풀물불에 이렇게 던지움을 당할지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정말 우리를 이렇게 감싸는 신이 아무런 해를 당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범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가 죄인인 우리를 여전히 주님께서는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요셉처럼 종으로 팔려 나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총리가 되듯이, 그죠?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그죠? 물에 빠져도 베드로처럼 주님께서 건져 주시고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신 이유예요.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거하신다는 말은 이 말의 본뜻은 장막을 친다는 얘기예요. 장막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 생활을 이제 하면서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막을 딱 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형상을, 육신의 옷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사실을 정말 날마다 깨닫기 원해요. 체험적으로. 그래서 느끼며 경험하며 깨달아가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교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구약에서는 이 특별한 사람들, 진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안 그러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죠.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둘러싸인 구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라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임재. 우리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배웁니다. 이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있구나.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저절로 할렐루야, 아멘 이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드러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니시면서 병을 고치시고 무료를 걸으시고 풍파의 그 바람결을 잠잠케 하고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보이고, 그럴 때마다 이 제자들이나 그걸 본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저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는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모두 도망갔어요. 두려움에. 이 중요한 거예요. 두려움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하나님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처럼 마지막에 그분의 영광을 보지 못한, 이게 참 안타깝죠, 그죠? 3년 동안 내내 다니면서 그 많은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그 임재, 이 모든 것들을 봤는데 십자가의 그 앞에서 그거를 못 봤다는 거 참, 그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죠? 그런 걸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14절 그 뒤 보면은 우리와 함께 거하며, 그죠? 거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14절을 이렇게 잘 보면요, 드러내어 우리를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함이다.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함. 너무너무 익사이팅하지 않나요? 사실 본문 그 14절 다음 절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예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가 넘쳐 흘러 예수의 제자된 우리들도 얼마든지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 그 삶이 은혜로 넘쳐 흐를 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은혜의 영광 가운데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은혜가 있는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그 두려움, 십자가 앞에 있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심판과 그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원리로만 사는 거예요. 두려움의 원리가 아니고 은혜의 원리로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맡겨준 것도 은혜로 받아들여야 돼요. 심지어 실패하는 것도 그것 또한 은혜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가 모르게 하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나쁘다고 표현할 수 있죠. 안 좋은 거, 은혜를 떨어뜨리는 거. 그게 뭐냐면 비교하는 거, 비교. 맛있는 걸 먹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우리가 비교한다니까, 먹는 것도. 그러니까 부족함에 대한 비교도 하고요. 또 더 넉넉함에 대한 비교도 해요. 그 있는 그대로의 어떤 은혜와 그런 걸 안 해요. 봉사를 해도 비교해요. 이것저것 비교해요. 그러니까 비교의식보다는 제가 말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은혜의식. 비교의식, 은혜의식. 그렇죠? 비교보다는 은혜.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비교의식 안 돼요. 은혜의식이에요. 은혜의식. 직장에서 일하는데도 비교하지 말고. 심지어 그렇죠? 뭘 입는데도 비교하면 안 돼요. 입는 것도 먹는 것도 늘 비교하는 인생, 우리들의 인생, 그 비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는 신앙으로서 비교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은혜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기회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 주시고 더 좋은 걸 주시지, 더 이걸 주면 더 좋을 텐데, 이런 비교가 아니라 그냥 그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피스풀 침례교회 이 조그만 교회 주셔서 왜 이거다 좀 저 큰 거 이렇게, 그게 아니라 피스풀 교회 주셔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 주셔서 감사하고, 이 작은 교회에서도 봉사할 수 있는 그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하고,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가. 더더욱 그거에 대해서 감사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런 은혜의식을 갖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심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볼지어다 하고 그냥 얘기하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아니면 그렇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요.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바라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인도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은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의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의지해서 맡기고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볼게요.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이래요. 가시밖에 없는 그 우리들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어 보게 하시고 그러니까 종국에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넘치고 넘쳐서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이 복음을 붙잡고 사실 이 복음만이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나를 하나로 만들 것이고 수많은 가시를 다 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뿐이거든요.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이제 아니에요. 내 속엔 오직 성령님 뿐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뿜뿜뿜 하고 뿜며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